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부활 찬양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함께 나누는 중에 있고, 부활절 예배에 우리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눔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 부활절에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아마 이사야 53장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소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은 종의 노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사야 53장을 지난주, 그러니까 종료주일이나 지난 주간, 고난주간에 함께 나눠보자 했다면 이해가 금방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부활절에, 그것도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부활절 설교로 나누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해 궁금함을 가진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출발을 하는데, 출발을 하는 1절이 이런 질문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것은 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이 일을 믿는 자가 있을까? 이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있을까? 주님께서 직접 이 질문으로서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 염려하시는 말씀으로 53장이 출발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지금부터 전하게 되는 이 소식, 지금부터 듣게 되는 이 이야기를 과연 누가 믿을까? 과연 누가 믿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부분들이 많더라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 가운데 오늘 이 아침 10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읽었지만, 우리가 함께 합독했지만 10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에 적어도 6가지 이상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름 붙여진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그의 성실함, 그의 신실함을 확인하는 여호와의 종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첫 절에서부터 10절의 첫 부분에서부터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가 전달됩니다. 여호와의 종을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종을 보내시는데 상함 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은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본능에 속한 지식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아도,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수고하거나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이 극히 드문 신자조차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의 말을 듣는 제1대상자여서 오늘도 목사님이 내 들으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더라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시겠는가? 이런 일을 하시겠는가?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나는 비록 때로 불성실하고 나는 부족함이 많아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실 거야.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로 10절은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십니다. 종을 보내시면서 너가 세상 가게 될 텐데 너가 세상에서 일하게 될 텐데 나는 너가 상함 받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충격이 되겠습니까? 제가 누군가를 향해서 저는 집사님을 참 신뢰합니다. 저는 집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이 일을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이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게 될 때 믿겠느냐고요. 참 놀랍게도 가깝게 지내다가도 뭔가 나한테 해를 끼친다든지 나에게 수고로움을 더한다든지 나의 존재를 인정하기보다는 높여주기보다는 좀 험한 곳으로 내팽겨쳐졌다 하는 인상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당신 그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이 말이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아마 사람들이 믿지 못할 거야. 첫 번째 믿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종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 종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영광 받기 위해 보내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함 받기 원해 보내신 것 아니고 상함 받도록 보내신다는 것을 과연 믿을까?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는지요? 두 번째,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 곧 이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보내시는데요, 상함 받는 것을 지나쳐서 질고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질고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음에도 그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해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인생은 상함과 질고투성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어지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의 인생 느즈막할 때 그가 모든 오해를 다 풀고 그가 모든 사람들의 그 비난을 확 뒤집어 버리는 사이다와 같은 시원한 반전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시면서 이 종의 마지막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는데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날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죽음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죽고 그 다음이 말씀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해받았습니다. 수치와 모욕당했습니다.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침뱉음을 당하셨고
뺨을 맞으셨고 옷이 벗겨지셨고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빛이 임하고 천사가 임하여서 이것들이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침내는 그의 남은 영혼마저도 그의 모든 것을 쏟아서 속건 제물로 주님이 쓰시는 것으로 여호와의 종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 제사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으로나 명예로나 다른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 배상하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하고 그때 사용되어지는 제물을 속건제물이라고 부르지. 이 말은 우리 각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값을 치루어 제사해야 될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값을 치루어야 될 우리의 속죄 비용은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빚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죄 범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 제물이 되셔서 대신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속죄라고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빚을 그가 대신 갚으신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요. 너가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써라. 너가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책임져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셔야 될 진노를 하나님은 그의 종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시면서 너는 속건 제물이다. 너는 속건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건 제물인 여호와의 종은 인생의 즐거뿐 아니라 그가 지지 아니했고 범하지 아니한 타인의 모든 죄를 그가 다 담당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무엇보다도 가장 존중하는 여호와의 종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시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일을 과연 믿을까? 이 일을 믿는 자가 있을까? 이사야서 53장 10절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 중에 본문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사야 53장은 여호와의 종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로 말미암아 직임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쓰임 받게 되는지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종이요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되셔서 그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종으로서 최고의 모범된 삶인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히 여기는 종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 듣고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멋지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리는, 내 몸을 불살라 드리는 헌신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보고 기뻐하셔서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평안을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부귀영화를 맛보게 하시며 나의 죽을 때 평안히 죽게 하시는 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이 말씀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다, 그것을 믿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믿지 못하실 것입니다. 예, 제가 믿지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여기시고 가장 험한 곳에, 가장 힘든 곳에 우리를 보내실 거야 라고 여기지 않는 일들을 수없이 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는 장로에서 떨어졌어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직분자로 세운다는 말뜻을 저분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게 기분 나쁜 일이라면, 이 정도로 기분 나쁘다고 한다면 정작 주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내가 너를 여호와의 종으로 삼아 이렇게 쓰려고 하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는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아마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자고 그동안 열심히 봉사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쓰임 받자고 그동안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네 번째로 우리는 53장 10절 말씀에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듣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이 속건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종이 속건 제물이 되었을 때, 그렇게 되었다면, 만약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속건 제물로 사용되었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가 씨를 보게 될 거야, 그가 후손을 보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느 날 가까운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목사님이고 저와 나이가 같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얼마나 합니까? 저는 하다 보니까 항상 55분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 친구인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설교 길게 한다고 사람 바뀝니까? 설교해가지고 사람 바뀌는 거 본 일이 없습니다. 듣는 사람도 오늘 대충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도 설교하겠지, 그 정도 기대를 가지고 설교 듣지, 오늘도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될 거야 기대 안 하고 설사
충격적인 하나님 말씀을 설교로 듣게 되어도 사람 안 바뀝디다. 그러니까 55분씩 너무 힘 빼지 말고 35분쯤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니까 소용이 없대요. 바뀌질 않는데요. 예, 저는 똑같이 그 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지 않고 적당하게 설교하고 적당하게 봉사하는 그 일에 익숙하다면 죽으면 그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죽을 때까지 봉사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주는 이가 없는데 죽을 때까지 왜 봉사합니까? 그 말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는 죽고 난 다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죽기 전까지가 중요한 것이지 죽고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특별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셨대요. 이 땅에 오셔서 상함을 받았고 질고를 겪었고 속건제물로 그의 인생이 끝이었대요. 아이고 끝났네. 아이고 허무해라. 역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리 사랑한다고 하더니만 뭐 그냥 죽고 말더만. 나이도 33살에 죽었더만. 아이고 세상에 예수 믿으면 이런 꼴 당할 것 같으면 나는 예수 믿을지 말지 깊이 생각해 봐야겠어. 이런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사야 53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그는 죽었는데 그에게 후손이 생겨 그의 자녀가 있어. 그에게 씨가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유복자가 하나 있었대. 그 말이 아닙니다. 후손이 있대요. 많은 이가 있대요. 그의 자녀 되는 많은 이들이 있을 것을 보게 된다. 이거 믿을 수 있니?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 죽었는데 후손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전하는 이사야나 이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53장에 있는 말씀을 시작과 함께 우리가 전하는 것을 과연 믿는 자가 있을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질문인 것이지. 예, 그 다음 5번째 이야기는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후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의 날이 길 것이다. 심지어 영구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죽었는데 그의 날이 있다. 이것을 부활을 모르던 부활이 무엇인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소문도 듣지 못했던 구약의 성도들은 너무도 놀랍고 희한한 말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죽었는데 그 죽었던 그 사람에게 후손이 생긴다.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그의 날이 영원할 것이래. 길 것이래. 길고 길다는 이 표현은 영원하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 말을 듣게 될 때 사람들이 글쎄 참 어렵네. 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희한한 버릇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해가 안 되면 믿을 수 없다라고 쉽게 결론에 이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에 이사야 53장은 시작과 함께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숨 쉬시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을 믿는 자가 있을까? 이것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하나님 앞에서는 헛것인 것을 고백해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언제나 나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것임을 고백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존재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 그 뜻을 성취해내신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53장 전체 중에서 딱 한 절, 10절 한 절만 보더라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무려 6가지 이상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에 우리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부활절 때마다 우리가 듣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의 육체가 깨어졌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되는 마지막이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부활의 몸을 입으셨고 그가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차이가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증거와 증인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서 이 말씀을 들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왜 차이가 없느냐 하면 이사야 53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질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까지 있는 이 말씀을 들은 그러면 나는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이 여전히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 가지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이해한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의 이름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 한 자매가 이게 질문이, 상담이 있다, 좀 고민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 하니까 가위가 눌린대요. 제가 분명히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영광이 있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예수 이름의 영광이 있구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쫓아내고 가히 눌림을 이겨내게 만드시고, 이게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하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믿었으면 가히 눌림이 없어야지요. 목사님은 대단하기 때문에 가히 눌림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아직까지 대단하지 못해서 저에게는 가히 눌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언제 재현이 이름으로 가히 눌림이 사라질 거다,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언제 귀신 만나거든 장재현 목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럼 맞아요. 귀신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네, 이걸 믿는 것으로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귀신을 정작 만나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이 말을 이해는 했는데 믿지 못해서 엄마야 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어느샌가 부활절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오시고, 그 오시는 그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에게도 주사 우리 또한 부활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도 들어서 이제는 외웁니다. 하도 들어서 이제는 믿는 걸로 착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믿느냐고요. 만약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될 변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될 놀라움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므로 어떤 악의 세력도 나를 넘볼 수 없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며 그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놀라운 일을 실체로 드러낸 분명한 사실을 내가 알고 믿는다면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변화는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일, 그것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공감해야 합니다. 예,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우리의 신앙은 위로부터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요, 부활의 신앙이라면 이 삶은 저절로 완성되어야 될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부터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꾸만 이 땅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자꾸만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위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것이니, 비록
사람들이 몰라주는 상태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사람들은 순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변치 아니하고 경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모든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부활이 있음을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있다면 사람들이 알아주나? 설사 그 말을 듣더라도 괜찮아, 몰라도 돼, 알아주지 않아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주신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말로는 부활을 믿습니다, 말로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일 좀 하시죠. 이게 좀 힘든 일이긴 한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긴 한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와 나한테 시킵니까? 이거는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믿고 있는 거 맞는지, 위로부터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자의 삶 맞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해는 했으나 믿지 않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왜 목자 하시다가 그만두시려고요? 왜 교사 하시다가 그만두시려고? 왜 주방 봉사 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왜 요즘 안 보이시는데요? 솔직하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어서요? 바빠서요? 아니요.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여겨서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만 살아있는 동안에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상 받으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서 존중이 여김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얼마나 많은 칭찬과 얼마나 많은 인정과 얼마나 많은 보상으로 그것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나는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상을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을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부활을 믿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는다면, 부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뜻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했고
이방 땅을 전전하면서 돌아다니고 복음 전하는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해내었다고, 이루어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았을 때 가장 신실한 종,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종으로 인정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복이요, 가장 귀한 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날에 그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너 잘 살았구나, 너 대단했구나,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부활의 영광과 더불어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이 저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일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셔서 제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기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준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그것이 천국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지도 아니하고 찾으려고도 하지 아니한다면 제발 부탁하건대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이해하고 있을 뿐이지 하도 들어서 그것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뿐이지 믿는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믿는다면 부활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도 입는 그날에 주께서 상 주실 터인데, 하나님의 뜻 이룬 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가장 큰 것으로 기뻐하실 것을 믿는 삶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큰 복으로 여기는 신자 되는 것이지요. 바라건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되어 진심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죽으면 그뿐이다, 이 생각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자꾸만 죽기 전에 자꾸만 내가 이 땅에 사는 그 날만을 목표로 해서 사는 일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고민을 더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가 믿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오늘 설교는 푹푹 찔러대네, 이런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이해하는 것 말고 진짜 부활을 믿으며 부활의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데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말고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와의 신실한 종이었던 예수님처럼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데요? 그것은 지식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사람으로 살게 할까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나도 부활의 열매로 부르시는데 여기에 은혜가 임해야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꾸만 이 땅에서 나는 집 한 채도 없고 나는 주식 통장도 없고 나는 뭐 빚만 잔뜩 있고 나는 인생 헛살았나 이런 한숨과 한탄이 내 인생을 사로잡을 때 그게 아니고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이 은혜 가운데 확신이 될 때 그제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소원해야 합니다. 주님, 참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은 정말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상 주심은 온 마음을 다해 사모함이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소원해야 합니다. 바라는 자에게 더 풍성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진심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자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부탁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던 그가 여기에 있지 않다. 그가 이 무덤에, 그가 이 납골당에 있지 않다. 그가 믿었던 그 말씀 그대로, 그가 소원하며 살았던 그 말씀 그대로, 그가 부활의 열매로 다시 살아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곳에 있다 선포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라건대, 늘 바라건대 그날의 기쁜 가족 모두가 그곳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는 별것 없는 사람으로 보였는지 몰라도 부활의 사람이어서 주께서 부활을 명하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당당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누리며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속건 제물로 삼아 죽이시고 부활하신 것은 마침내 우리를 부활의 사람으로 삼고자 하심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또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